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가운데 두 아들의 비유, 오늘 1편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돌아온 탕자로 더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형은 아주 성실하게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신 반면에 그 동생은 자신의 유산을 미리 챙겨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보선발로 나가 반가이 맞아주는 반면에 그동안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셨던 큰아들이 머쓱해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행동까지도 못마땅하게 하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잃은 자를 찾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원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칭 의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도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태도가 오늘 두 아들의 비유 중 큰 아들의 태도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앞서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는 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인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새 비유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 잃어버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다 양으로 잃어버렸으나 주인에 의해 다시 찾아진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점이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의 양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에 그들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다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인간들은 앞못 보는 소경이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고서는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히 길 잃어버린 양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난 멋에 자기 고집만 세우다 염소처럼 행동하면 목자는 양만을 찾기 때문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발견되기 되지 않고 버려진다는 것은 유기된 자들이 맞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택한 백성들을 역시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주님은 양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양처럼 세상에 잡혀먹기 위해 존재하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로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는 수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 경쟁의 구도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잡혀먹기 딱 십상이다, 강한 맹수처럼 사자나 호랑이로 살아가시렵니까? 이 세상은 약한 모습만 보이면 밟아버리는 일수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세상의 장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그리고 니므롯처럼,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강약이 뚜렷하고 우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세상 바닥에서 병들고 나약하고 앞못 보고 쉽게 길 잃어버리는 양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쌍한 양임이 드러나야 목자에게 발견되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진 자들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무력과 불가능, 즉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드라크마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나요? 자기 구해달라고 소리치던가요?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 자력에 의하지 않고 타력에 의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구원받은 자는 찾아지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비유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요. 오늘 이 비유는 지금까지 두 비유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회심에 대한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집을
나가기로 선택한 탕자가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두 비유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죠. 여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해석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맥락과 하나님 일하심의 경륜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십자가와 구속사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곁을 떠났고 스스로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 형태로 비유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을 떠난 자를 아주 정말 어거지로 받지 못해서 질질질질 끌어내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안에서 통곡하면서 감동을 시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지 쉬운 것을 어거지로 끌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 편에서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야 했던 이유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여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인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잖아요. 아무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행동 여하에 관여치 않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거저 택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은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죄 없다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런 성경의 맥락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집을 나가게 된 것과 타락을 연결시켜 보더라도 이 불효한 행동일 수는 있어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타락은 아니잖아요. 집을 나갔다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배은망덕한 그런 타락한 자로 우리는 보고 돌아온 탕자, 이렇게 우리가 명칭하는데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탕자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탕자가 된 것이고, 아니면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가 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는 인간이 어떤 행동의 결과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행위주의적인 해석에서 기인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합니다. 인간 자체는
애당초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세요. 뭘 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다. 내가 주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이게 예수 믿을 자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이 타락이 되면, 그러면 집안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장남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은혜를 입어 성령에 의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고 있었으며, 동생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신 아버지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강팍한 마음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자신이 생각만 옳다는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난 지금껏 집을 떠나지 않았으며 장남으로 아버지를 잘 모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자칭 의인의 잣대로 동생을 심판하고 아버지의 행동까지 판단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자신이 다 누려야 하는데 거기에 동생이 자기 몫을 다 챙겨서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몫을 이걸 빼앗긴다는 이러한 선입관,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그는 예민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형의 행동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역시 인간은 조건 없는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쉽지 않으며 언제나 보상심리, 상급에 따라 혈심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는 집을 떠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동생은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룰루랄라 떠납니다. 아버지 어떤 관여도 없이 자기의 꿈을 펼쳐보려고 인간의 세속적인 야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야말로 자기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전제하에 그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빈털털이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종말이에요. 결산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돼지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첫 단추인데 이것이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영생을 얻는 데 쓸모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지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든 것이 아닙니다. 이 쥐업 열매로 시작된 자기의 정체성 인식은 결국 인간 존재를 바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여기 이 둘째가 지금 자기 실수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이 회개가 성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가 집을 나가는 것을 타락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보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느껴 내가 이대로 살다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게 되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거죠. 우리는 그 일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아들의 속죄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그 탕자의 경험을 도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여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큰 그림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 중 누가 집에 있었느냐? 누가 아버지 곁을 떠나 집을 나간 사실이 있었느냐? 자기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느냐 하는 이런 표피적인 사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기 경험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배웠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옳고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과 죽을 나를 위해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이대로 좋은 일만 하다가 생색만 내다가 죽으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지금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열리고 내가 죄인임이 밝히 드러나고 예수가 구세해 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집을 나갔던 둘째가 탕자가 결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책망하심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으며 이대로 살다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로 볼 때 둘째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깨닫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 겪어야 할 그 인간의 상실과 번뇌 그리고 후회와 뉘우침 고통스러워야 할 과정까지도 다 보고 계셨지만 그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가 집을 나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호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 그 재물이 네 마음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더냐. 돼지 쥐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때 그것으로 인간의 허기를 채울 수 있더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도 허기를 못 채웠는데, 그런 아버지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그는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리고 그분의 만져주심, 그분의 터치하심을 통하여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수시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시로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요, 그래서 죄인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이런 간증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허기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간증과 찬송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듣는 그러한 간증들이, 그러한 체험들이 언제나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결국 인간이 깨달은 진리,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 게을르게 살다가 내가 줄여 죽겠구나. 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굶주림을 못 느끼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한없이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실체가 그대로 폭로되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을 불어서라도 인간의 자기의 의를 꺾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자라 했죠. 양을 이 험한 세상에 놔두는 것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이 산속에 연약한 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늑대와 예리한테 잡혀먹기 딱 좋은 이 세상에 양을 무방비로 던져놓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잡혀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양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던져지니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홀로 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그런 경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구나, 이러한 나약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힘을 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늑대에게 잡혀먹기 일보 직전에 나약한 자로 서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이해시키기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성도가 강해지고 힘을 기르고 복을 받아야 전도가 되고 덕이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그건 덕이 안 되고 세상에 다 잡혀먹는다. 여러분, 이건 그냥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이론이에요. 은혜의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겠다가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며칠 아무 일도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드라크마가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주인은 포기하고 말겠죠. 근데 찾게 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9절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찾아서 이웃과 더불어 즐기게 되면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비용을 떠나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더 큰 만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로 결코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드라크마라도 잃어버린 사실이 있어야 그 귀중한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잃어버린 경험이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두 경우 중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내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나 시련이 필요 없게 된 완성된 자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주인에게 선택되지 못하고 유기된 자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복과 세상의 육신의 안녕을 구하는 자들은 위의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들 중 언제나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던 큰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경험이 없으니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자로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그는 자기 가능성과 자기 한계를 시험받을 기회마저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주님은 그를 선택받지 못한 지금 유기된 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머물러 성실하게 큰아들의 의무를 다했던 그가 진정 복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챙기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용서를 외면한 채 더 무섭고 더 강박한 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집을 떠나 생고생을 하며 아버지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동생은 돼지 우리를 전전하며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거기서 인간은 아버지 품을 떠나면 개고생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 망독한 신지를 배우고 인간이 자기 영혼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생과 큰형 중에 누가 진정한 복받은 자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는 비록 잠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는 있어도 그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그는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선악과 입에 물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런 여러분 아담의 후손에게는 죄악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가시밭길을 경험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혹독히 치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데, 여러분 여기서 복받고 철먹고 잘되는 꿈을 꾸게 되면 천성에 들어갈 수 없게 됨을 오늘 두 아들의 비유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그 둘째가 먼 나라로 가서 잘 되었다면 금방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그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형통하고 잘 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나라, 저 천국 복락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는 둘째가 집을 나가겠다고 유산을 나눠달라 했을 때 아버지는 만류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챙겨서 순순히 내보냈던 것입니다.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려는 그 동생에게, 둘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집을 나가면 너는 개고생이야. 고생만 한다.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붙들고 통사정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집을 떠나겠다는 아들에게 반대 한마디 없이 순수하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도록 보내준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치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따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은 호기심에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은 비약일까요?
만약 둘째가 사업의 수완이 있어서 집을 나가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신세를 보는 눈은 열리지 않을 수 있었으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둘째는 쫄딱 망한 겁니다. 이 기막힌 찬스를 이 둘째, 이 탕자는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았다.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그에게 호소하고 그에게 마음속에서 그를 움직여서 이제 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강하게 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오는 고난과 문제 그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 1편 돌아온 탕자 이 설교의 결론을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둘째가 돌아오는 장면이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더라.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만 먹었어요. 여러분, 탕자의 회개가 개인적인 후회나 어떤 그런 도덕적인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죄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지은 죄. 어떤 사람에게 한 실수, 잘못, 이거 돈 때문에 온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 이 인식, 이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성령의 각성케 하심으로 인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후반절과 20절에 보면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더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는데 아직 가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상고가 뭔데? 개역 한글판에 상고가 뭔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집을 떠나 소위 타락에 빠졌다 뉘우치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집에 돌아오는 둘째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서로 서 있는 위치와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면목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 조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선발로 뛰어나가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줬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 잘 견뎌주었다. 고생했다. 어려서 고생은 사사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과 고난이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배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을 떠난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배고픔을 통하여 그간 아버지 덕에 배에 골치 않고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던 아버지가 베푼 그 풍요, 또한 죄를 짓고 호랑팡당한 삶을 통하여 죄의 악랄함과 그 죄의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는 이 세상이란 고난의 대학을 졸업한 격입니다. 아직 형은 졸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건을 볼 때 둘째가 유산을 나누어 받고 먼 나라로 떠났던 것이나, 타지에 나가서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나도 탕자처럼 죄를 지어봐야겠네. 그래야 은혜의 참맛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잠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탕자처럼 살고 있으면서 난 큰아들이야, 난 장자야, 이런 부류가 생기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갈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아직도 탕자처럼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아봐야 죄를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얼마나 그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으면, 죄를 모르고 살았으면 나도 탕자처럼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막 죄 짓고 살아봐야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그럼 아직도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큰아들 이 말입니다. 그럴 정신이라면 아무렇게 막 살아도 죄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두 아들의 비유 2편에서 집안의 탕자, 이 큰아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났던 탕자 둘째 아들이 정말 호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였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집안에 더 무서운 탕자가 있었네요.
그러나 아직도 나는 실수하지 않고 나는 잘못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 의에 집착하여 자칭의인이 되어 동생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행동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탕자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월이 아니면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악랄한 죄인 중의 괴수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빨리 내가 돌아가야 살 수 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주려 죽는구나. 이런 탕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무런 실수와 잘못, 아무런 죄치를 짓지 않는 나는 의인이야. 아버지 왜 저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죄지은 저 동생을 받아줍니까? 왜 용서합니까? 아버지까지도 비판하고 판단한 그런 장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탕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늘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 아버지,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